제가 성인이 되어서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사람이 도대체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잘 관찰하고 탐구하다가 사람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갈등하는 것, 이런 것에 또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사람은 갈등할까? 그리고 왜 결혼하다가 갈라지게 되는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혼을 보니까 사람이 갈등하는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이혼의 원인도 되게 다양합니다. 네, 우발적으로 결정할 때도 있죠.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많은 경우는 풀리지 않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적 이혼 상태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완전히 신뢰를 잃어서 멀어져 있는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혼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혼은 죄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이혼만이라도 막기 위해서 속에 썩어 들어가도 다 참아냈지만 이제는 안 참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보다 아래 세대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해서 갈등이 안 생기나요? 갈등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숙한 부부라는 것은 갈등을 꼭 안 싸우는 게 꼭 성숙한 부부만이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충돌이 생겨도 이것을 지혜롭게 또 성숙하게 해결해 가는 부부가 성숙한 부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남 탓을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는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성숙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지난번에 봤었지만 6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창조 질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갈라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고, 갈라낼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한 몸이라는 말씀 속에 사람의 힘으로 이걸 갈라낼 수 없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혼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 당신이 뭘 아냐? 우리가 훨씬 더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의시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보시는 성경책 아래쪽에 주석에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본문이 나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세도 율법에 이혼을 허용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이거는 이혼을 허용하는 부분은 간음죄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말씀을 하신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 유대는 이 이혼에 대한 주도권을 남자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이유를 대서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남자만 누렸습니다. 반대로 여자는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버림당하기만 해요. 이혼을 하면은 여자는 갈 데가 없어요. 생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보다 더 앞서고 있는 창조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인 것이다. 창조 질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는 연합이라는 속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연합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더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무 이유나 대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은 그거는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혼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 했죠? 남자만 갖고 있고 아무 이유나 대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렸지만 이제는 남자가 간음하게 되면은 남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남자에게 책임이 있고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은 남자 제자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가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느껴지니까 이 결혼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성을 재산처럼 다루려고 하는 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이혼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그 마음,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을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끼리만의 계약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맺은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해야만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두 가지 끌려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다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나와 배우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 나와 배우자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가정, 그런 결혼 생활로 다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갈라설 수 없는 그런 창조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런 천국 고백, 신앙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혼을 안 하는 부류를 추가로 말씀을 하세요. 결혼을 안 하는 부류도 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독신의 세 부류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 좀 민망하네요. 고자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고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궁중의 내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타의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또 하나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고자가 되어서 결혼을 안 하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성경 인물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천국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이면서 거룩한 제도이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은 의무가 아닌 소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결혼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그때 그 마음은 믿음이 좀 적을 때 그냥 했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는 가르쳐야 돼요. 결혼은 소명받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소명을 받고 하는 거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도 가치 있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다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독신도 결혼도 의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만 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결혼에 대한 접근은 그래서 말씀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갈등이 너무 오래 가고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한 적이 있다면은 먼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했었는데 이 한 몸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을까? 먼저는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대방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먼저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자꾸만 갈라지게 만들고 평화를 깨뜨리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의 접근은 자꾸만 남자만 갖고 있는 그 권리, 그 주장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기는 하지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무기 삼는 거죠.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리의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행할 뿐이다. 이런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식었으면서 마치 상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할 때도 있어요. 갈등할 때, 서로 싸울 때 네가 문제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상대에게만 자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태도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갈등 상황에서는 뭐 믿음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다 네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요. 오래 가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사역자로 부르셨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또 여러 직분자로도 부르셨죠. 인간관계에서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의 흠과 잘못을 가지고 쉽게 평가를 내리면서 내 죄를 감추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에게서 먼저 찾으려고 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죄가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도 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이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속성에 맞게 어딜 가든지 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되고 연합된 속성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